안녕하세요. 총회신학학술원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는 김낙신 교수입니다. 오늘 제10강에서는 교회 교육 사역을 공부하겠습니다. 교회 교육은 예배와 별도로 운영되는 부수적 프로그램이 아니라 말씀과 성례, 교제와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신 대위임령은 교회가 모든 세대를 교육해야 할 근거가 됩니다. 이번 장에서는 교회 교육의 구조, 교역자와 교사의 역할, 평신도 교육, 다음 세대 사역의 네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육 구조가 아무리 정교해도 말씀의 중심과 공동체적 사랑을 잃으면 사람을 변화시키기 어렵고, 헌신적인 교사가 있어도 지속적인 훈련과 협력 체계가 없으면 사역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과 사람, 내용과 관계, 현재 세대와 다음 세대를 하나의 제자 형성 과정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교회의 모든 활동이 어떻게 교육적 사명과 연결되는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교회 교육의 신학적 토대. 먼저 교회 교육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종교기관이 아니라 말씀과 성례, 교제와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형성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교육 구조를 세우는 일은 부서와 담당자를 배치하는 행정 작업만이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실제로 구현하는 틀을 만드는 일입니다. 교회는 말씀 공동체이며 성령 안에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설교와 성경 공부, 교리 교육이 교육의 핵심 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 중심성은 지식을 많이 전달한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학습자가 말씀을 이해하고 예배와 관계, 직업과 사회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돕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칼뱅은 참된 교회를 분별하는 표지로 말씀의 사역과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의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교회 교육이 유행하는 프로그램보다 복음과 말씀의 중심에서 출발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모든 조직과 활동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목적에 봉사해야 합니다. 이 토대가 분명해야 각 부서와 프로그램도 같은 방향을 향할 수 있습니다. 교회 교육 구조는 6가지 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 중심성입니다. 설교와 성경 공부, 교리 교육을 통해 신앙의 내용과 삶의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둘째는 예배와의 통합입니다. 찬양과 기도, 설교와 성례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어떤 백성인지를 몸으로 배우게 합니다. 셋째는 연령별 교육과 세대 통합의 균형입니다. 유아와 아동, 청소년과 청년, 장년의 발달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면서도 공동 예배와 봉사, 멘토링을 통해 세대의 단절을 줄여야 합니다. 넷째는 교육위원회와 부서, 교사 훈련을 포함한 조직적 체계입니다. 다섯째는 소그룹 중심성입니다. 친밀한 나눔과 상호 돌봄은 말씀을 삶과 연결하게 합니다. 여섯째는 훈련과 실천의 통합입니다. 제자훈련과 지역사회 봉사, 선교 참여는 배운 복음을 행동으로 익히게 합니다. 이 6축은 따로 움직이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의 목표 아래 서로 연결되어야 하며 그 목표는 성도가 그리스도를 닮고 세상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도록 돕는 것입니다. 지도자 양성과 디지털 환경 대응. 교회 교육 구조가 지속적으로 기능하려면 지도자 양성과 디지털 환경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담임 목회자와 교육 담당 교역자의 교육 철학은 전체 사역의 방향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비전만으로는 건강한 구조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평신도 지도자와 교사가 교육 목적을 공유하고 정기적인 훈련과 피드백, 영적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제임스 윌호이트는 기독교 교육이 활동의 양을 늘리는 데 머물지 않고 학습자가 삶의 의미를 복음 안에서 해석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도자 역시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디지털 자료와 온라인 모임은 거리와 시간의 장벽을 낮추지만 화면을 통한 콘텐츠 소비만으로 깊은 공동체와 돌봄이 형성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강의와 자료는 예습과 복습, 접근성 확대에 활용하고 대면 예배와 소그룹, 멘토링을 통해 관계와 실천을 보완해야 합니다. 일회성 행사보다 정기적 예배와 교리 교육, 반복적 훈련과 소그룹 활동이 연결될 때 신앙은 순간적 열정을 넘어 평생의 여정으로 형성됩니다. 교회 교육 구조를 종합하면 말씀 중심성, 예배와의 통합, 연령별 전문성과 세대 통합, 조직적 체계와 소그룹, 훈련과 실천, 지도자 양성, 디지털 대응과 지속성이 함께 필요합니다. 이 요소들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기 위한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형성하기 위한 통합 원리입니다. 호레이스 부시넬의 기독교적 양육은
어린이가 반드시 극적인 회심 사건만을 통해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의 지속적인 양육 속에서 믿음이 자랄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모든 신학적 전제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신앙 형성의 오랜 시간과 관계, 반복적인 실천이 중요하다는 통찰은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 교육은 한 번의 수련회나 특별 행사의 성장을 맡기지 않고 예배와 가정, 소그룹과 봉사, 교리와 삶을 장기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구조는 사람을 통제하는 틀이 아니라 성도의 성장과 돌봄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약속이어야 합니다. 건강한 구조는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 안에서 성장하고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언하도록 돕습니다. 소그룹과 교육 구조의 실천적 모델. 초대교회의 가정 모임은 오늘날 소그룹 교육을 이해하는 중요한 성경적 배경을 제공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과 교제, 떡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쓰고 집에서도 함께 식사했다고 기록합니다. 이를 현대의 소그룹 프로그램과 완전히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큰 모임과 친밀한 관계가 함께 필요하다는 원리는 분명합니다. 소그룹은 구성원이 자신의 삶과 질문을 나누고 말씀을 구체적인 선택에 적용하며 서로 기도하고 책임있게 격려하는 장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리더가 관찰하고 실습하며 피드백을 받는 실제적인 훈련 공간이 됩니다. 로버트 뱅크스는 바울 시대의 가정교회를 당시의 문화적 환경 속에서 연구하며 초기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참여와 상호 책임을 조명했습니다. 현대교회도 이 통찰을 활용하되 소그룹을 친목이나 개인 상담에만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해석과 기도, 돌봄과 실천이 균형을 이루고 비밀 보호와 안전한 경계, 훈련된 리더십이 마련될 때 소그룹은 교회의 큰 구조 안에서 세밀한 제자 형성과 돌봄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교역자와 교사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교육에서 교역자와 교사는 단순히 교제를 설명하거나 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을 돌보고 말씀 안에서 신앙이 형성되도록 돕는 사명의 동역자입니다. 에베소서 4장은 목회자와 교사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부름받았다고 말합니다. 교역자는 교회의 신학적 방향과 교육 철학을 제시하고 예배와 소그룹, 제자훈련과 선교가 같은 목표를 향하도록 조정하며 교사를 양성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교사는 현장에서 학습자의 질문과 상황을 이해하고 교회의 비전을 실제 수업과 관계 속에서 구현하며 삶의 모범과 멘토링으로 동행합니다. 파커 팔머는 참된 알물 대상을 지배하는 정보가 아니라 진리와 공동체적으로 관계 맺는 과정으로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좋은 교육은 교역자의 지시나 교사의 개인적 열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 역할이 공동의 사명을 공유하고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서로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존중할 때 교육 구조에 생명력이 생깁니다. 교역자의 신학적 역할과 통합 기능. 교역자는 교회의 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신학적 지도자이자 통합 조정자입니다.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 복음의 중심과 공동체의 신앙 기준을 분명히 하고 교육 철학과 장기 목표를 세울 책임이 있습니다. 동시에 예배와 교리 교육, 소그룹과 봉사, 선교와 가정 사역이 서로 분리되지 않도록 연결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정 관리가 아니라 교회의 모든 활동이 제자도와 하나님 나라라는 같은 목적에 봉사하도록 돕는 일입니다. 교역자는 영적 지도자이자 중보자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이 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교역자는 연구와 기획에 성실하면서도 변화의 주권이 성령께 있음을 인정하고 교사와 학습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기독교 지도자가 힘과 인기, 자기 과시를 추구하기보다 기도와 섬김, 연약함을 인정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역자의 말과 삶이 다르면 교육의 신뢰는 약해집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배우면 권력을 독점하지 않고 교사를 세워주는 삶이 가장 실제적인 교육 메시지가 됩니다. 교사의 역할, 현장에서의 동역. 교사는 교회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와 가장 가까이 만나는 동역자입니다. 그는 교역자가 제시한 교육 비전을 수업과 소그룹, 상담과 일상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합니다. 그러므로 교사는 내용을 전달하는 진행자에 머물지 않고 학습자의 질문을 듣고 발달과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며 복음 안에서 함께 길을 찾는 멘토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성경과 교리에 대한 기본 이해뿐 아니라 연령별 발달 특성, 교수 학습 방법, 디지털 문화와 안전에 관한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열정은 소중하지만 준비와 성찰이 없으면
잘못된 정보나 강압적인 방식으로 학생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교사의 예배 태도와 언어, 약속을 지키는 모습과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도 학습자에게 영향을 줍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은 교사가 가르친 문장보다 그 문장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관찰합니다. 그러나 삶의 모범은 완전한 모습을 연기하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다시 배우는 태도도 중요한 모범입니다. 교회는 교사에게 희생만 요구하지 말고 정기적인 교육과 자료, 멘토링과 영적 돌봄을 제공해야 합니다. 교역자와 교사는 권위와 섬김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교육에는 질서와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지만 지위와 두려움을 이용한 강압적 통제는 학습자의 질문과 자발적 믿음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권위를 가지셨으나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교육자의 권위는 지식을 독점하거나 복종을 강요하는 힘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의 책임을 지고 학습자의 성장을 위해 자신을 사용하는 섬김의 권위여야 합니다. 대학생 교육에서는 멘토링이 특히 중요합니다. 청년은 신앙과 전공, 진로와 인간관계, 사회적 가치 사이에서 큰 질문을 만납니다. 샤론 달로즈 파크스는 신흥 성인기가 의미와 목적, 신앙을 새롭게 구성하는 시기이며 개인 멘토뿐 아니라 신뢰할 만한 멘토링 환경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교역자와 교사는 정답만 제공하기보다 질문을 듣고 자료를 함께 검토하며 학생이 자신의 결정에 책임지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소통과 공동 계획, 수업 후 피드백과 현장 경험의 공유가 필요하며 위계보다 사명 중심의 협력이 교육 사역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교역자와 교사의 역할을 정리하면 두 직분은 서로 경쟁하거나 대체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동역 관계입니다. 교역자는 말씀과 교리, 교회론에 기초하여 교육의 신학적 방향을 제시하고 여러 부서와 예배, 제자훈련과 선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하도록 조정합니다. 또한 교사를 선발하고 훈련하며 자료와 시간, 정서적 영적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교사는 현장에서 학습자의 반응과 필요를 가장 가까이 관찰하고 수업과 소그룹, 멘토링을 통해 교회의 교육 비전을 실제 경험으로 바꿉니다. 따라서 교사는 단순한 실행자가 아니라 교육과정 개선에 참여하는 중요한 협력자입니다. 마리아 해리스는 교회의 교육과정을 교재나 수업에 한정하지 않고 예배와 선포, 공동체와 섬김 등 교회의 실제 사역 전체에서 일어나는 형성의 활동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관점은 지도자의 총체적인 삶과 공동체 문화가 공식 교재만큼 강력한 교육과정이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두 역할이 정기적으로 대화하고 서로의 한계를 보완하며 공동의 사명 아래 책임을 나눌 때 교회 교육은 지속성과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평신도 교육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는 목회자와 전문 사역자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 공동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은 성도를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라고 부릅니다. 종교개혁의 만인제사장직은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며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 증언과 섬김의 책임을 가진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직분이나 가르치는 권한을 가진다는 뜻은 아니지만 평신도가 예배의 구경꾼이나 교회 프로그램의 소비자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함께 배우고 교제하며 받은 복음을 삶과 말로 전했습니다. 따라서 평신도 교육은 선택적인 특별 과정이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기본 사역입니다. 에이버리 덜레스가 제시한 교회의 여러 모델 가운데 종으로서의 교회는 교회가 세상을 위해 섬기는 사명을 강조합니다. 평신도 교육은 성도가 복음을 이해하고 영적으로 성숙하며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각자의 은사와 전문성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섬기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평신도 교육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집니다. 첫째는 성숙한 제자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수준을 넘어 성경과 교리를 이해하고 기독교 세계관과 윤리를 통해 삶의 문제를 분별하며 공동체와 이웃을 섬기도록 세워야 합니다. 둘째는 영적 성숙을 돕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 예배와 영적 훈련은 교역자만의 의무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라기 위한 기본 실천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영적 훈련을 구원을 얻는 공로나 자기완성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열어두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익히는 통로로 설명했습니다. 셋째는 세상 속의 사명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평신도는 가정과 직장,
경제와 문화, 교육과 시민사회에서 신앙을 살아내야 합니다. 따라서 평신도 교육은 교회 내부의 봉사 인력을 확보하는 데 머물지 않고 신앙과 직업, 전문성과 공공책임을 통합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세 목적은 지식과 영성, 사명을 하나로 연결하며 모든 성도가 배우는 사람인 동시에 복음을 증언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평신도 교육은 연령과 삶의 단계, 공동체적 관계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청년은 정체성과 진로, 결혼과 독립,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고민합니다. 장년은 가정과 직장, 돌봄과 재정의 책임 속에서 신앙을 실천해야 하며 노년은 상실과 건강의 변화, 삶의 의미와 다음 세대에 남길 신앙의 유산을 성찰합니다. 따라서 모든 성인에게 같은 강의와 과제를 반복하기보다 현재의 삶에서 실제로 마주하는 질문과 역할에 맞는 내용을 제공해야 합니다. PPT는 웨스터호프를 에릭슨의 발달 이론과 직접 연결하지만 그의 핵심 기여는 신앙이 교회와 가정의 문화, 의식과 공동생활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한 데 있습니다. 발달 연구는 교육을 설계하는 참고가 될 수 있으나 사람을 고정된 단계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평신도 교육은 또한 공동체적 구조가 필요합니다. 대예배 설교는 중요한 공통 토대를 제공하지만 소그룹과 멘토링은 신앙을 삶의 구체적 문제에 연결하고 서로 기도하며 책임있게 격려하도록 돕습니다. 하우어워스가 강조하듯 성품과 덕은 개인의 의지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공유하는 이야기와 실천 속에서 형성됩니다. 평신도 교육의 중요한 과제는 지도자를 세우고 지속적인 성장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평신도가 같은 직무를 맡지는 않지만 각 사람은 은사와 상황에 따라 교사와 소그룹 리더, 봉사팀 책임자와 멘토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성경 개론과 교리 기초, 기독교 세계관을 다루는 기초 과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다음 사역별 지도자 훈련에서는 성경 해석과 교수법, 질문과 경청, 갈등 조정과 안전 수칙, 실제 운영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강의만 듣고 곧바로 지도자로 세우기보다 관찰과 보조 역할, 현장 실습과 피드백을 거치는 단계적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료증이 곧 성숙과 자격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정기적인 멘토링과 자기 성찰, 동료 피드백과 지도자의 점검을 계속해야 합니다. 평가는 사람을 탈락시키기 위한 심사가 아니라 강점과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온라인 자료는 반복 학습과 접근성에 유익하지만 실제 관계와 책임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지도자 양성의 최종 목적은 교회 직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 지역사회에서 복음을 책임있게 살아내는 성도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평신도 교육의 통합적 비전은 모든 성도를 수동적 참여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역의 동역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성경과 교리를 배우는 지적 형성, 기도와 예배를 통한 영적 성숙,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의 사명 실천이 하나의 단계적 교육 과정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현대교회는 온라인 강의와 영상, 모바일 성경 공부를 통해 시간과 이동의 제약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만으로 공동체적 책임과 삶의 변화가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기초 개념과 자료를 제공하고 대면 모임에서는 질문과 토론, 기도와 멘토링, 봉사와 실천을 나누는 혼합 구조가 유익합니다. 또한 일회성 세미나는 새로운 관심을 일으킬 수 있지만 장기적 성숙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입문과 심화, 사역 훈련과 멘토링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과정, 정기적인 점검과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 참여가 어려운 돌봄자와 고령자, 장애인과 교대 근무자의 상황도 고려하여 접근성을 넓혀야 합니다. 체계성과 지속성, 관계성과 실천성이 함께할 때 평신도 교육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기반이 됩니다. 이제 다음 세대 사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은 교회의 미래를 위한 선택적 투자가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 함께 있는 아동과 청소년, 청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중하고 세우는 현재적 사명입니다. 신명기 6장은 부모와 공동체가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시편 78편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후대에 전하라고 요청합니다. 따라서 다음 세대 사역은 부서 운영이나 행사 기획만을 뜻하지 않고 교회 전체가 복음의 이야기를 함께 살아내며 세대 간에 전수하는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켄다 크리시딘의 거의 그리스도인 은 미국 청소년 종교 연구를 바탕으로
전통적 기독교 신앙보다 착하게 살고 기분이 좋아지는 데 초점을 둔 도덕주의적 치유적 이신론이 널리 나타난 문제를 분석했습니다. 이 개념은 원래 크리스천 스미스와 멜린다 덴턴의 연구에서 제시되었으며 한국 청소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편 공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복음을 깊이 가르치기보다 무난한 도덕과 성공만 전달하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경고가 됩니다. 현대사회는 다음 세대의 신앙 형성에 복합적인 도전을 줍니다. 청소년과 청년은 소셜미디어와 영상 플랫폼을 통해 수많은 정보와 가치관을 접하고 전통적 권위도 사실과 진정성을 기준으로 비판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교리 문장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질문을 안전하게 다루고 신앙과 학문, 문화와 일상을 통합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앤디 크라우치의 테크 와이즈 패밀리는 기술 자체를 악으로 규정하기보다 기기가 가족의 시간과 대화, 창조적인 활동을 지배하지 않도록 의도적인 습관과 경계를 세우라고 제안합니다. 교회도 디지털 자료를 활용하면서 대면 관계와 집중, 몸을 함께하는 예배와 돌봄을 보호해야 합니다. 다원주의 환경에서는 신앙이 여러 취향 중 하나로 축소될 수 있으므로 학생이 무엇을 믿는지뿐 아니라 왜 믿으며 그 믿음이 어떤 삶을 만드는지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임스 K. A. 스미스는 인간이 지식만으로 움직이지 않고 사랑과 욕망, 반복되는 실천을 통해 형성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 사역은 정보 전달과 함께 예배와 공동체, 섬김의 습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도록 상상력과 삶의 방향을 형성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 사역의 첫 번째 핵심은 신뢰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신앙은 설명만으로 전달되지 않고 부모와 교사, 멘토가 사람을 대하고 실패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위지하는 모습을 통해 배워집니다. 청소년과 청년은 말과 삶의 불일치, 자신을 프로그램의 숫자나 관리 대상으로 대하는 태도에 민감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행사 참여율보다 한 사람의 이름과 이야기를 알고 질문과 상처를 안전하게 나눌 수 있는 장기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핵심은 가정과의 협력입니다. 가정은 가장 오래 지속되는 신앙 형성의 자리이지만 모든 부모가 충분한 시간과 자신감, 신학적 지식을 갖춘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책임을 부모에게 떠넘기거나 가정의 다양한 형태를 판단해서는 안 되며 부모 교육과 가정 예배 자료, 상담과 멘토링을 제공해야 합니다. 티머시 폴 존스의 가정 사역 현장 안내서는 교회가 부모를 자녀의 제자 형성에 참여하도록 준비시키는 사역 체계를 제안합니다. 동시에 한부모 조손 다문화 가정과 신앙을 공유하지 않는 가족, 돌봄이 취약한 청소년에게는 교회 공동체가 추가적인 안전망과 신앙가족의 역할을 제공해야 합니다. 관계와 가정의 협력이 프로그램의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발달 단계별 사역 구조. 다음 세대 사역은 발달 단계에 따라 내용과 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아동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창조, 예수님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고 예배와 놀이, 노래와 교사의 돌봄을 통해 신뢰와 소속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웨스터호프가 말한 경험적 신앙은 어린이가 공동체의 의식과 이야기, 신뢰하는 사람들의 삶에 참여하며 믿음을 경험하는 모습을 설명합니다. 청소년기에는 또래와 공동체의 영향 속에서 신앙 정체성을 형성하는 동시에 권위와 교리를 질문하고 자신의 고백으로 재구성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파울러의 이론에서는 종합적 인습적 신앙이 흔하며 후기 청소년기와 청년기 이후 일부가 개인화 반성적 신앙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고정된 연령표로 적용해서는 안 되지만 질문과 토론, 멘토링의 필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청년기에는 전공과 진로, 관계와 시민적 책임을 신앙과 통합하고 자신의 소명을 탐구해야 합니다. 샤론 달로즈 파크스는 신흥 성인에게 큰 질문을 품게 하는 멘토와 공동체 환경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각 단계의 차이를 존중하되 복음의 중심과 세대 간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 사역은 연령별 교육을 넘어 세대 통합과 능동적 참여를 지향해야 합니다. 시편 78편은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이 전수는 어른이 말하고 어린 세대가 듣기만 하는 일방적 전달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고 식사하며 봉사하고 서로의 질문과 간증을 나누는 공동체적 과정이어야 합니다. 홀리 캐터턴 앨런과 크리스틴 로스는 연령별 사역이 지닌 전문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여러 세대가 의도적으로 관계를 맺고 함께 신앙을 실천하는 교회 형성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세대 통합이 모든 세대를 한 공간에 모으는 것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과 청소년이 알아듣고 참여할 수 있는 언어와 역할, 안전한 발언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예배 인도와 봉사, 선교와 소그룹, 사역 기획에 실제로 참여시키면 소속감과 책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은 발달 수준과 안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맡기고 실수할 수 있는 여지와 멘토의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는 교회의 수혜자가 아니라 지금 함께 배우고 섬기는 동역자입니다. 다음 세대 사역에는 세계관 교육과 실천적 참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과 청년은 과학기술과 경제, 성과 관계, 생명윤리와 환경, 정의와 정치적 갈등을 마주합니다. 교회가 이러한 질문을 피하거나 단순한 금지 명령만 제시하면 신앙은 현실과 분리된 것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키너먼의 You Lost Me 는 미국의 젊은 성인들이 교회와 거리를 두는 여러 이유를 연구하며 교회가 과보호적이거나 질문에 얕게 답하고 과학과 직업 세계와의 연결을 충분히 돕지 못한다는 비판을 다룹니다. 이 연구를 한국 교회에 그대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삶의 실제 문제와 복음을 연결해야 한다는 과제는 중요합니다. 세계관 교육은 모든 쟁점에 쉬운 답을 제공하는 구호가 아니라 정확한 자료를 확인하고 인간 존엄과 창조의 책임, 죄의 현실과 구속의 소망 속에서 판단하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봉사와 선교, 지역사회 프로젝트는 배운 내용을 행동으로 익히게 하지만 활동 자체가 신앙 성숙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사전 학습과 현장 관계, 활동 후 성찰을 연결하여 누구를 섬겼고 무엇을 배웠으며 앞으로 어떤 책임을 질지 질문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 사역은 청소년과 청년을 교육받는 대상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책임 있는 리더와 동역자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소그룹 보조 리더와 예배 인도, 봉사 프로젝트와 선교팀 참여는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준비 없이 역할만 맡기거나 성인의 업무를 대신하게 하면 부담과 소진, 실패의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리더 훈련은 성경과 교리, 소명과 인격, 의사소통과 팀워크, 안전과 책임을 단계적으로 다루고 경험 많은 멘토의 관찰과 피드백을 포함해야 합니다. 마크 드브리스의 지속 가능한 청소년 사역은 한 명이 뛰어난 사역자나 반복되는 행사에 의존하기보다 충분한 자원과 자원봉사자 팀, 건강한 조직과 장기적인 구조를 세워야 사역이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동시에 구조가 안정적이어도 말씀과 기도, 예배의 깊이가 약해지면 사역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재미와 문화적 친숙함은 관계의 문을 열 수 있지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세대가 실패와 불완전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사랑하며 공동체를 섬기도록 영성과 관계, 훈련과 실천을 균형 있게 연결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 사역의 통합적 구조는 관계 중심성, 가정과의 협력,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세대 통합, 세계관 형성, 실천적 참여, 리더 양성과 영적 깊이를 하나로 연결합니다. 관계가 없는 교리는 추상적인 지식으로 남기 쉽고, 가정과 협력하지 않는 교회 프로그램은 일주일의 짧은 시간만으로 신앙을 책임지려는 한계를 가집니다. 발달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교육은 질문과 성장의 차이를 놓치며 세대가 분리된 구조는 신앙의 실제 모델과 공동체적 소속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계관 교육이 없는 사역은 학문과 문화의 도전에 답하기 어렵고 실천과 책임이 없는 교육은 교회 내부의 지식으로 머뭅니다. 반대로 활동과 리더십만 강조하면서 말씀과 기도, 예배를 약화시키면 복음의 중심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한두 개의 인기 프로그램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지 말고 모든 요소가 동일한 제자 형성의 목표를 향하도록 장기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는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미래 자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부름받아 공동체 안에서 배우고 예배하며 섬기는 현재의 동역자입니다. 이러한 구조 안에서 신앙은 세대를 넘어 살아있는 이야기와 삶으로 전수됩니다. 이제 제10장의 내용을 종합하겠습니다. 교회 교육 사역은 말씀 공동체로서의 교회 정체성에서 출발하며 예수님의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 안에서 구조와 사람, 전 성도의 참여와 세대 전수가 하나로 연결됩니다. 제1절에서는 말씀 중심성과 예배 통합, 연령별 교육과 세대 통합, 소그룹과 실천, 지도자 양성과 디지털 대응, 지속적인 구조가 필요함을 배웠습니다. 제2절에서는 교역자가 신학적 방향과 통합을 담당하고 교사가 현장에서 학습자와 동행하며 두 역할이 섬김과 협력의 관계를 이루어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제3절에서는 만인제사장직의 토대 위에서 모든 성도를 성숙한 제자와 사명자로 세우는 평신도 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제4절에서는 관계와 가정, 발달과 세대 통합, 세계관과 실천, 리더십과 영적 깊이를 통해 다음 세대를 현재의 동역자로 세워야 함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25장의 내용을 끝까지 함께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자의 교회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새롭게 연결해야 하는지 점검하며 실제 사역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